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이런 인사 잘 안 시키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을 똑바로 보셔야 돼. 보시고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당신은 사형입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바로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오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하면 시행하리라. 구하면 시행하리라. 구하여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을에 15,000명이 살고 있는데 문제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문제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가 문제없을까요? 문제없는 곳 있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공동묘지 가보라고.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돈 문제, 또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하여튼 문제투성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가진 인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문제들아 다 떠날지어다, 다 해결될지어다 그러시면 문제들이 없게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만 선포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뭘까? 그 원칙은 일반 은총 말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그런 은총 말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때에는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은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사실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질병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날지어다. 그러면 그 질병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 절름발이들, 또 중풍병자들 이렇게 올 때에 야 너희들 힘드니까 오지마 오지마,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로 다 고칠 거야. 너희 집에서 기다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집에서 기다려.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 모든 질병들아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오는 자, 자발적으로 오는 그런 자들을 고쳐주었지, 예수님이 환자들 방문하고 신방해 가지고 고쳐준 일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한 사람들에게만 고쳐주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셨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으로 요구하게 만들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 다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하지 아니해서. 그것 주세요, 예비하신 그것 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해서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향하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먼저 주셔요. 내가 그거 하고 싶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소원을 주시는 자는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아파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안 주어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가 할 수가 없고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일하고 싶으면 먼저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총신대 신학원 3학년 졸업반 때 말이죠. 신학교는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 그때 이제 졸업반인 때인데 3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 때인데 개강 수련회를 할 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너무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셔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면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미국을 좀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집회가 마치고 학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 보내주세요. 처음으로 미국 보내달란 말을 학교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미국 갈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 갈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영어도 못하지. 둘째는 미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셋째는 돈도 없지. 미국 갈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염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여기 말로 얼척없더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떠올라요. 로마서의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자기 몸 아들 낳을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불가능해. 자기 아내 사례 늙어가지고 아들 낳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아들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어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 자기 아내 죽은 것 같음, 불가능한 것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라의 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 보내달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가능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의 아내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사라의 태와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 좀 보내주세요. 그날 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 보내달라고 기도하다 믿음도 없으면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목사님들 친구들끼리 산기도 가서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에 저는 꼭 미국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말이죠. 오래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미국에 와 있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5년 기도했더라고. 5년 기도했는데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미국을 가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오래전에 우리 같이 산기도 다녔던 친구 목사님이 모여서 만났는데, 자기가 집에서 책 정리를 하고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가 오래전에 산에서 산기도 했던 이 동료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 메모된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그때 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전부 응답받았는데, 그 진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너는 그때 미국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너는 미국에 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로 내 마음에 미국 갈 수 있는, 가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잘했다, 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오늘 밤에 오실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시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좀 시작할 때에 그때 루터란 처치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생겼어요. 반주자인데 결혼한 지 1년 되었고 나이는 26이에요. 26된 이 반주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암에 걸릴 뿐만 아니라 암이 다 퍼져가지고 말기 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암에 걸려 있으니까 목사가 기도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빌려서 보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면은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반주자가 암이 걸려 있어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40일 동안 내가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회의를 하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의를 하고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고 저한테 통보해 주는 게 뭐냐면 밤에 여기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아니 내가 불 끄고 기도할 건데 전기세도 안 들어갈 건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 친구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40일 동안을 제가 철야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때에 제 마음에 이래서 자기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자체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서러웠지만 다른 교회 가서 철야 40일을 마치고 그 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는데 교회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유학생들.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 우리 건축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했어요. 언제 했냐? 금요 기도회 때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 했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자꾸 그 다음 해로 2002년도 이야기예요. 2002년이 딱 되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설교를 대예배 시간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예배 시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서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시간에 쫓겨서 못 드리고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문을 제가 써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에는 대예배 시간만 축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모임은 이 기도문을 읽고 끝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걸 나누어 줬어요. 구역 예배 때의 마지막 기도가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예요. 잠잘 때에도 그거 한번 읽고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했었을 때도
마지막은 바로 그 성전에 관한 짓는 기도를 읽고 마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시작한 지 딱 6개월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리폼드 처치 인 아메리카, RCA라고 하는데, 우리 RCA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로 파송 온 거야.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이야.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은 미국 교단인데 오늘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휴가든이라고 하는 지역에 미국 교회가 크로스하게 됐다, 문을 닫게 되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보라고 해서 냈죠. 그런데 6민족이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에 그 교회다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딱 6개월 됐어요. 정확히 6개월 되었어요. 6개월 되었을 때에 그 예배당도 주시고 또 옆에 사택도 주시고 주차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예배당도 그냥 주었어요. 일불도 안 받고 주었어요. 사택도 너무너무 큰 집을 주었어요. 방이 6개인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정 목사는 저택에 살지, 저택에 산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을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예배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은 곧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습니까? 우리 향기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자기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은 성취되어도 쓰레기요. 성취되어도 뭐라고요? 쓰레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다 장례식 치르고 나면요, 나중에 보면은 전부 밖에 나가서 다 태우고 없애버려요. 나는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없애버려요. 미국에 보면 말이죠, 가끔 토요일 날 가라지 세일이라고 있어요. 집에서 쓰던 물건들 정원에다가 이렇게 다 놓고 그리고 파는 거예요. 아주 싸게 파는 거예요. 전축 같은 것도 막 20불이면 사고 10불짜리가 수두로 가고 5불짜리가 수두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훈장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와서 받은 훈장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던 그 훈장.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느냐? 40불에 팔았어요. 아버지는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어렵게 살아서 그리고 빛난 훈장 받았지만 그 아들은 그거 쓰레기였어요. 40불만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 놓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더라도 나중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건 우리의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패스포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허가증 다 받았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예요. 기도. 옛날 백성들은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이 왕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좋은 왕은 신문고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이 북을 치면 내가 그들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겠다 하고 신문고를 설치해서 막 억울한 일 당하면 북을 치면 어떤 왕은 만나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할머니가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목사님이 그 할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비타불 그러더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비타불.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무아비타불을 합니까?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 혹시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 들어달라고. 그래서 나무아비타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기도 끝에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처럼 사용하라고 주는 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꼼짝 마라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굶은 거 보셨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굶었어요. 하나님 꼼짝 말아요. 나에게 응답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리를 가지고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못할 때도 있고 염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공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의 이름의 권리가 얼마나 큰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안 보셔요. 우리의 행위 안 보시고 그 이름의 권리를 보시고 시행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염치 없어서 어떻게 이것을 구해? 염치 없이 어떻게 이걸 구해?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깔려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권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기억해야 될 것은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죠?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요. 저희 교회에 정말 젊은 부부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우리 스토니브룩에 있는 연구소에서 온 부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하여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연구소에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이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교회 잔일 다 하고
또 라이드도 다 픽업도 해주고, 그리고 주일 다 마치고 뒷정리 다 하고 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애도 2명이나 데리고, 많은 애들 데리고 2명이나 데리고 하여튼 매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눈이 막 텅텅 부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 참 많이 울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울고 왔냐고, 서울대학교에서 자기 전공 과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공 과목을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전공 과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위로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한 2년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이분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 부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목사님, 그때 우리가 서울대학교 우리 전공 과목을 없애버렸을 때에 우리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불가능하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전공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를 채용해가지고 그 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가능성 있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바로 나의 소원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 때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모두가 다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기도 제목이 나중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거리는 누구의 관심거리라고? 하나님의 관심거리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면 바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못 가지는 것은 말이죠, 구하지 않아서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가 천국을 갔대요. 근데 천국 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왜 기다렸냐면 천국을 안내해 주려고. 그래서 천국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잔을 데리고 천국을 다 구경시켜주는, 황금길도 구경시켜주고 또 황금집도 구경시켜주고 천사들의 그 화려한 찬양도 듣고 은혜받게 하고 천국을 다 이렇게 구경시켜주는데, 어떤 한 곳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창문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아주 큰 창고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는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이 베드로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거 좀 보여달라고. 아, 그건 안 봐도 된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이 존 생각에는, 아니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 다 봐야지. 그래도 안 보여줘요. 천국의 모든 공식적인 이 안내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존은 그 건물 저 안에 뭐가 있냐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라대니까 마음 약한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 건물의 문을 딱 열어줬는데 그 건물 안에 보니까 온통 진열장이에요. 진열장. 그 진열장에 하얗게 싼 그 상자에 아주 빨간 리봉으로 이렇게 잘 싸매놓은 그런 그 상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상자들마다 전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존이 깜짝 놀라서, 야, 상자들에 다 이름이 있네요? 내 것도 있겠네요? 하고 말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사실 그것은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안 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려고 보니까 언제 가가지고 자기 이름 찾아가지고 그 상자문을 열었네. 그 상자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그 뚜껑을 막 열었을 때에 그것을 쫙 쳐다보고 난 다음에 존은 얼굴 색이 변하고 아주 깊은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재고 상자가 바로 그 창고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 누리지 못한 재고 상자, 그것을 보면서 얼굴의 색이 확 달라지고 천국의 기분이 싹 사라지고, 거봐, 그래서 내가 안 보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제 받아야 할 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어제 받아야 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그것이 재고 창고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지 몰라요. 내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받아야 할 그 복을 재고, 하늘의 재고 창고에 그대로 쌓아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구할 때마다 받아야 할 그 복을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준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하늘의 재고가 하나도 없이 남겨 누릴 수 있는 우리 향기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구하면 하나님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이 예화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예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하,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배당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당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내 목회의 손해고 우리 교회의 손해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문 만들자. 그래서 기도문 작성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오늘 밤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져서 그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 영안은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을 주게 해서 열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희망사항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지. 내가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 그게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생각, 그 생각이 기도의 제목일 텐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도지, 바란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이 생겼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는 말이 뭐예요?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채워주겠다. 입을 넓게 열 만큼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자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자들, 그러다가 주님 오십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 주기를 더 원하고 계셔요. 왜? 당신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만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인간들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딱 당하면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구를 찾아가야지, 인간들 의지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믿어도 하나님은 안 믿는다. 예? 여러분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은 다 믿잖아.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 기계는 믿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향기교회는 인간의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인 줄로 제가 믿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신지,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만 한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심은 무능과 빈곤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가? 나는 맨날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태만, 기도의 게으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기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일하게 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주님이 움직입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밤, 그날 밤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밤 그 시간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26편에 보면 그들의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부흥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부흥이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번 집회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그것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내려놓았던 거, 쉬었던 거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고 다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